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 건행하셨습니까? 건행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의 줄임말인데, 약자인데, 건강하게 요즘 많이 쌀쌀해졌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스스로가 잘 챙겨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곡 제목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발 앞에 나 엎드려
네, 오직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 자신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함께 성경 읽기를 했던 성경책이죠. 그래서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그 한 장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카톡 단체 톡에 한 절씩 올리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힘들고 또 시간 내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해주신 또 부장님과 선생님과 우리 또 여러분 또 친구들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견스럽습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는 잠언서를 읽게 되는데요.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 그 잠언서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만나는지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말씀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또한 은혜 받게 되는 10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10월 달에는 함께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과 선생님과 또 제가 또 그렇게 같이 읽어가는 우리 친구들에겐 또 시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이 읽어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정의한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함께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함께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정의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7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결코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지식으로도 듣고 또 읽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도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느끼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에 그분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이렇게 3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식과, 첫 번째 지식,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방법, 그 길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국도로 와도 되고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와도 되는데 고속도로 중에도 여러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오다가 대교를 건너기도 하고요. 건너지 않고 뭐 내부순환로로 오기도 하고요. 도시고속도로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방향과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정이야 어찌 됐든 목적지까지 목표까지 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게 되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장,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국민이 영상을 통해 보죠. 뭐 방청객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죠. 청문회 대상 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물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도덕적인 문제와 각종 비리와 부정, 부패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불거져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그 장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사람을 또 선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러한 사람들, 청문회에 서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각 분야에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나라의 한 직책을 맡아서 국가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 또 평가하고 심사하는 자리가 청문회이죠. 근데 그 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니 이 부정과 부패와 사리사욕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목표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부정부패 비리들도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물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그 자리에 일을 욕심내다 보면 이렇게 또 낭패를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 나아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자신의 인생의 삶을
철저히 또 점검하며 기본이 되는 도덕적인 면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려면 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들 뭐 그렇게 사는데, 다들 또 그렇게 하는데 라는 그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청문회를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불법과 또 편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정도로 가야 합니다. 편한 길,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 목표까지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 경제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일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서서 나라와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렇게 서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하나님께도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그 모습이 멋있게 비추겠습니까? 그렇게 서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육상의 경우는 자기 트랙을 돌지 않으면 실격이 되죠. 부정 출발하면 부정 출발 횟수가 또 몇 번이 되면 또 실격이 되기도 해요. 차를 타고 갈 때 도로를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내비게이션도 때로는 이게 시간차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시간차가 있어서 때로는 놓치고 다른 곳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한참 또 헤매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습니다. 영생의 길,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어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옳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가 인간관계에서는 참 좋습니다. 이쪽 의견도 맞고 저쪽 의견도 맞다는 것.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상적이고 신사적입니까? 그러나 진리 면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리타분하고 너무 편협하다고 말들 많이 하거든요. 너무 이기적이야.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지라도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한 가지예요. 진리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길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계 종교 단일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조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겁니다. 하나로.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있을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부장님이 또 등산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등산을 하다 보면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둘레길도 있고 뭐 지름길도 있고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정상에서는 다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것처럼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스스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람마다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신들을 붙잡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스스로가 만들고 섬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 마음에 임하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과 또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다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 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그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며 천국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죠. 전단지를 나눠주잖아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꼭 그것만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표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지내는 동안 힘들고 또 어려운 일,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공부하냐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화나는 일,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짜증나는 일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요즘 좋은 일이 있는가 보네.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행복한 얼굴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멋있는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얼굴 표정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웃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왜 이렇게 실실 웃냐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묻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또 학교를 또 종종 가기도 하는데 학원을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웃는 것이죠. 웃음으로 친구를 맞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은 또 궁금해할 겁니다. 왜 얘가 이렇게 그냥 나는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웃음이 많지? 뭐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나? 라고 궁금해하겠죠.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그 참 평안과 행복을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우리 잃어버린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장희제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그 예수님을 부르며 찾으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자유케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동안도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학업으로도 영광 돌려드리게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10월 11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자들과 이 나라와 각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